은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참 너무너무 재밌게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어서 오늘은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이제 쇼생크 탈출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리타 헤이우드와 쇼생크 탈출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작입니다. 이것을 각색을 해서 이제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의 정말 인상 깊은 장면이 저 장면이에요. 이 앤이라는 사람이 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제 주연인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 아내를 살해하고 그리고 자식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이제 이 쇼생크라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이 감옥을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땅굴을 판 결과 결국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날, 저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 하수구, 변기, 이 오수가 나가는 관을 뚫고 그 관을 통해서 마침내 저렇게 밖으로, 감옥 밖으로 나와서 그 시궁창물에서 피를 잔뜩 맞으면서 저렇게 환호하는 장면이 정말 인상이 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한 사람을 사귀게 됐는데, 그 사람의 레드라는 조연 배우 모건 프리먼이 조연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늘 하는 말이 나는 탈출할 것이다. 말도 안 돼. 나는 탈출할 것이다. 불가능해. 그런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또 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탈출할 텐데 당신이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어느 나무의 밑에 가서 돌을 떠들러 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소로 나를 찾아와라.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앤이라는 이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때 이 황망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 간수장이 이 탈출한 땅굴을 보고 그렇게 저렇게 황망한 장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앤이 탈출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지 않아서 이 모건 프리먼이 만기가 되기도 전에 모범수로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사회를 적응할 수 있도록 워낙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가옥을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 레드라는 늙은 죄수에게 직장을 줬어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그 안전가옥에 왔는데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레드가.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상한 글씨가 천장에 써 있었습니다. Briggs is here 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료이자 감옥에서 평생 같이 있었던 그 늙은 죄수, 형님 죄수가 여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있다가
이 브릭스라는 사람이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브릭스는 이렇게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꿈에도 그리는 자유, 너무너무 꿈에도 그리는 자유를 맛보았어요.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가 버스를 탈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불안합니다. 늘 그는 기다리고 또 가고 싶은 것이 감옥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유가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꿈에도 그렸던 그 자유가 이제 어색할 정도로 감옥에서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가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앉아도 됩니까? 서도 됩니까? 자도 됩니까? 가도 됩니까? 늘 감옥에서 배웠던 그런 생활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는 그 자유,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브릭스 is here, 여기서 죽었다. 모건 프리먼도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나무 밑에 가서 돌을 떠들러 봐라. 그리고 날 찾아와라. 그 말에 이 레드라는 사람, 모건 프리먼이 이제 애니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명도 깊었지만 또 하나는 참 깊이 생각하게 된 게 있었어요. 자유, 그토록 바라는 자유. 애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지만 레드와 브릭스는 모범수로 출소했단 말이에요.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세터민이 이북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온 사람이 36,000명이나 된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 땅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너무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토록 바라는 자유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인권 존중, 또 시장 경제, 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세터민이 어떻게 됐다,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한 번씩 나옵니다. 왜? 변화를 내게 축복으로 준 자유 대한민국의 품의 시민권, 축복,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주었어요. 호적을 바꾸어 주었어요. 마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옮겨 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는데, 변화되었는데, 그런데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편해.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게 편해. 여전히 인습에 매여 사는 게 편해. 여전히 악습 가운데 사는 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거룩한 것이, 축복된 것이
은총인 걸 알고 그걸 찾아야 되는데 변화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됐나? 내 시민권이 하나 또 있나? 내 주민등록증이 하나 더 생긴 게 맞나? 주민등록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주민등록증을 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호적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변화된 자로서의 삶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령한 것, 영생한 것, 축복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것, 썩지 아니할 것, 영생할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가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가치 있는 걸 찾고 있어요. 가치가 없는 것은 자꾸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이건 가치가 없어. 버려야 돼. 이건 불필요해. 버려야 돼. 달리 말하면 본질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찾아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비본질이 있죠. 가치 있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콩을 맛있게 먹는데 땅콩 껍데기가 껍질이 본질입니까? 맛있게 볶은 땅콩이 본질입니까? 물론 껍질도 땅콩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땅콩을 말할 때는 껍질을 땅콩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껍데기라고 하고, 땅콩이라고 말할 때는 땅콩을 줄 때, 알맹이를 줄 때 맛있게 먹었다 그러지, 땅콩 껍데기를 먹고 맛있게 먹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바나나를 맛있게 먹습니다. 바나나를 맛있게 먹는데 바나나의 본질은 뭐냐면 포근포근하고 달콤한 속 알맹이가 본질이에요. 그게 바나나라고 해요. 바나나 껍질은 우리가 바나나라고 하지 않아요. 비본질입니다. 싸고 있는 것일 따름이죠. 수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박하는데 수박 맛있게 먹었다라고 했는데 껍데기를 다 갉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잘라가지고 속을 잘라서 이 빨갛게 노랗게 된 수박도 있더라고요. 그 수박을 맛있게 먹고 나서 맛있게 먹었다, 달다, 잘 먹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본질이고 껍데기가 비본질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본질은 뭐냐면 육이 본질이 아닙니다. 육은 있다가 곧 없어질, 아침 안개와 같이 곧 없어질 것이 육입니다. 그래서 육은 흑이니 흑이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고, 영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은 100년이지만 영은 영생하도록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썩어질 육을, 그것이 다 무가치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면 살아야 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목표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영에 유익한 걸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찾는 건 누가 찾는 거죠?
내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의지,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중립입니다. 그것에 선악이 없어요. 내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면 물건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맛있는 사과를 골라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리고 가져오는 것은 내가 찾아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골라야 돼. 마트에 있는데, 라면이 있는데, 김밥이 있는데 내가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마트에, 창고에 하나님 쌓아놓으셨어요. 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찾는 건 누가 찾느냐? 내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것이 바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게 찾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걸로, 복된 걸로, 동트지 않는 걸로, 썩지 않는 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내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의지는 중립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찾으면 우리는 선한 것만 찾아져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자꾸 악한 것을 쫓고 악한 것을 찾고 악한 것을 바라보려고 하면 자꾸만 악한 것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음란한 거 자꾸 찾지 말아야 돼. 폭력적인 거 자꾸 찾지 말아야 돼. 신령한 거, 거룩한 거, 선한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번에 약사 하나가 나왔어요. 진정주라는 약사가 나왔어요. 약사인데 사모였어요. 그런데 진정주 약국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안 되고 세도 못 내고 그렇게 살았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20여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20여 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게가 맞습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증합니다. 2018년부터 하나님이 급성장하게 하시는데 올해 매출이 400억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땅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TV를 보며 뉴스를 보며 세상 것들을 볼 때 어떡합니까? 좋은 소식이 하나라도 있나요? 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고요, 꿈과 비전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 쉬워요? 막 산속에 가서 보물 찾기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잘 안 해보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다시 해봅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님과 같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위의 것을 바라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변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의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콜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도 역시 중립이지만 생각도 역시 중립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가끔씩 내 속에 선한 생각도 오고 악한 생각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초신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누가 줬을까요? 나쁜 것, 악한 것, 절망적인 것, 죽을 생각은 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그만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절망적인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 못한다라는 생각, 끝났다라는 생각,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단이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했잖아요. 놓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중립지대예요. 그곳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내가 떠나가라 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마귀 사단이 떠나가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해보십시오. 한 10번씩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어둠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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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게 되고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생각이 아니구나. 악한 것들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렇다면 속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죠. 속지 말아야죠. 왜 속습니까? 이제 알아버렸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말씀할 때 안 됩니다. 선생님, 주님.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하실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이게 지금 내 생각이 아니구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정신이 바짝 들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은 늘 긍정적입니다. 기쁜 생각입니다. 감사한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행복한 생각입니다.
꿈으로 가득 차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거룩한 것을, 복된 것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꿈도 아니고 잠을 깬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서 전도하지 말고 그리스의 빌립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라 라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왔어요. 그 생각이 왔는데 그 생각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생각은 중립지대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들의 찬양을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럴 때 그 감동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중립지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늘 생각하는 의지를 갖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을 가지고 늘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된 자는 위를 찾아야 돼요. 위를 쳐다봐야 돼요. 위에서 좋은 것은 다 옵니다. 햇빛이 위에서 오잖아요. 비가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게 없으면 땅이 소용없어요. 물고기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모든 것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이나 그곳에는, 금성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아요. 왜? 햇빛이 들지 않으니까, 공기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를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변화된 삶의 방식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숨는 것입니다. 어디에 숨느냐?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콜로새 3장 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 심판을 받을 사람, 멸망의 사람, 지옥에 갈 사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죽었다는 그 영은, 그리고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사람이 누구 안에 감추어졌느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대요. 이 말이 알듯하고 모를 듯하죠.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옆집에 이제 아주 사나운 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집집마다 120가구인데 대정리라는 동네에 개가 없는 집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신용, 우리 집을 지켜야 돼. 그래 묶어놓지 않아. 다 풀어놔. 어떤 집의 개는 순합니다. 주인 따라가더라고요. 어떤 집의 개는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옆집의 개는 너무너무 사나웠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개는 대부분이 똥개였어요. 똥개라는 것은 뭐냐면 족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돗개는 족보가 있죠. 그런데 저희 옆집의 개는 불행히도
족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리가 딱 말린 게 진돗개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족보 얘기 나는 거 보니까 족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근성이 있어서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사나운지. 근데 제가 밭을 가고 그리고 나무를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하러 가면 꼭 그 마당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 어떻게 지나갔어. 뛰어가니까. 그런데 짐을 가지고는 못 뛰잖아요. 짐을 가지고는. 그래서 나무를 잔뜩 하고 불을 잔뜩 베어가지고 꼴 망태에다 메고 어린 잔우가 그 집 마당을 지나갈 때면 그 개하고 맞닥뜨리게 됩니다. 맞닥뜨리게 되면 그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이 꼬마 잔우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하는 것대로 같이 따라해 봅니다. 저리 가! 그러면 더 와요. 더 짖어. 시끄러! 하면 더 왕왕왕! 더 짖어요. 왕왕왕왕. 이 얼마나 무섭게 짖는지. 그리고 몇 번 물렸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긴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요. 그게 때리면 저를 더 세게 물 것 같으니까 땅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물어요. 왕왕왕왕왕. 예. 얼마나 짖어대는지. 예. 그러다가 막 제 옆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꼴 망태고 깔 망태고 나무 짐이고 다 집어 던지고 집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집 문화까지. 예. 그러면 엄마가 있든지 아버지가 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꼬리를 탁 내립니다. 개가 애들은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가 있을 때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뒤로 딱 숨습니다. 저희 집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참 많아요. 고통스러운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에 직면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숨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야 되느냐. 가서 술 퍼마시면 술에 숨는 것이죠. 도박에 빠져버리면 도박에 숨는 것이죠. 마약에 빠져버리면 마약에 숨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해결책입니까?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지 아무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숨어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품입니다. 주님 안에 숨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안전하게 그 개가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있죠. 사나운 맹수가 있는 곳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면 꼭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숨겨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숨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 위의 것을 쳐다보며 아래 것, 땅의 것, 옛사람은 꼭 죽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나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 죽일 수 있구나. 그러면 자살하라는 뜻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죠. 곧 음란과 또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가지죠. 이것들을 오늘 우리는 죽여야 돼요. 이것이 살아날 때 어떻게 됩니까? N번방이 되고 L번방이 되고 그러잖아요. 성추행자가 되고 성폭행자가 되고
수많은 별들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음란, 부정, 매일같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뉴스 아닙니까? 사욕, 사리사욕, 악한 정욕. 가장 문제가 뭐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하죠. 탐심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라. 죽일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의지를 세우면 성령 하나님도 도우시고 이런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벗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의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이 벗어버릴 것들은 주로 뭐죠? 마음의 생각이죠. 그러죠. 그래서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 악한 마음, 그 다음에는 뭐죠? 말이에요.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벗어버려야 될 거. 하나님 나라 거룩한 것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분을 내고 나에게 노여움을 주고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비방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말,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고 거짓말들을 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상처를 받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벗어버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분을 변화시켰는데, 그리고 옷을 우리들에게 세마포 거룩한 옷을 주었는데, 옛날이 더러운 옷,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악한 말과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 옷을 입고 또 입을 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거룩한 삶, 그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땅의 것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의 것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찾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것들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